오늘의 말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이는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대한 절망의 표현입니다. 25절, 26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보다 빠르며 물살을 가리며 달려나가는 배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전속력으로 내리꽂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욥이 세월의 빠름에 대해 탄식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이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욥은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밝게 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욥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욥이 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허사가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물론 개역 개정판은 주라고 번역됐는데요, 2인칭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직접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과 정죄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말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욥의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씻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개천에 빠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옷도 다시 더러워진 자기의 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무력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일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죄를 주장해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공정하게 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혹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처럼 쉽게 만나 대화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욥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회가 찾아와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는 소송의 당사자이시며 동시에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고소하고자 한다면 욥은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고소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하기에 자신은 어떻게든 정죄받을 것임을 알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를 펼쳐줄 사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거두시고 그의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그는 결코 정죄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도 있고 중보자도 있으며 보혜사도 계십니다. 지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성령과 동행하며 온전하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